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사는 곳을 알고 있으니 그곳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그러나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내게 몇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는 발람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을 용납하는구나. 발람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고 음란한 행위를 하게 했다. 이처럼 내 안에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장 내게로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내가 이기는 사람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주고 그에게 흰 돌과 그 돌 위에 쓰인 새 이름을 주리니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계속해서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주제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성도는 모름지기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말만 하는 분이 아니시죠. 그분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인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구원, 온전한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는 황제 숭배를 거절함으로, 지난주에 나눴던 서머나 교회는 황제 숭배를 거절함으로 환난과 가난 가운데 거했지만 예수님으로부터는 부유한 자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비록 사단이 마귀가 몇몇 사람들을 감옥에 10일 동안 가두겠지만 핍박하겠지만 죽도록 충성할 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그런 주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또 둘째 사망에서 해를 입지 않는 그런 약속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가운데 세 번째로 버가모 교회를 나누고자 합니다. 버가모라는 이름의 뜻은 요새지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군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었습니다. 특별히 이 버가모 도시 가운데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지혜의 신인 아테네, 또 풍요와 결혼의 신인 데메테르, 또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 등 다양한 신전이 있고 신들을 숭배했었습니다. 또 제우스 신전과 더불어서 로마의 황제였던,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의 신전도 있었고, 또 트라얀, 카라카라 여러 황제의 신전이 세워져서 황제 숭배의 중심지 역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이 버가모에는 아스클레피우스라는 그런 그리스 신화에서 의료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 우리들이 자주 보게 되는 그 지팡이에 뱀이 감싸고 있는 그런 상징을 들고 있는 이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이 유명했었습니다. 병을 낫게 되는 그런 기적이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버가모를 순례하기도 하고 방문하기도 했었습니다. 많은 우상의 신전들과 또 황제 숭배를 하는 이 버가모에서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또 황제 예배를, 황제 숭배의 예배를 거부했던 이 버가모 교회,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세 가지를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칭찬인데요. 버가모 교회를 향한 칭찬. 우리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사는 곳을 알고 있으니 그곳은 사단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그러나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예수님은 자신을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분으로 소개하시면서 내가 너희가 사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고 있다. 그곳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곳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곳이 어떤 장소인지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믿음도 좋고 그리고 또 주님을 또 예배도 드리는 그런 곳에 있을 때는 주님이 내가 어디 있는지 알면 좋죠. 또 알아줬으면 좋겠죠.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장소에 또 우리의 행위가 좀 부끄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그러면 좀 부담되죠. 아직 여러분이 제 유머에 익숙하지 않아서 안 웃는데 지금 웃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앞으로 익숙해질 거예요. 괜찮아요. 아주 옛날에도 그랬었어요. 웃겼는데 안 웃더라고요. 그날 제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 버가모 교회는 뭐 뒤에 좀 나누겠지만 큰 박해와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그때 그런 어려움과 박해를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은 이 편지에서 내가 너희가 어디에 사는 데를 내가 알고 있다. 거기는 사탄의 왕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큰 위로가 되었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더불어서 이 버가모 교회가 위치한 곳이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이 표현, 이 설명은 사단이 이렇게 왕노릇하는 곳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많은 우상의 신전들이 있고 그리고 또 황제 숭배의 예배를 거부하는 자에게 주는 그 핍박들, 특별히 생활권을 뺏어가는 궁핍함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그 어려움, 이 사단이 다스리는 그런 곳이라면, 사단이 왕노릇하는 곳이라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핍박과 무시무시한 박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칭찬은 뭐냐면, 그런 박해와 무시무시한 핍박 속에서도, 극심한 핍박 가운데도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지켰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바, 충성스러운 순교자인데, 안디바의 그 순교 속에서도 그가 죽음을 당할 때도 너희들은 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그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이 주님께 받을 수 있는 칭찬은 우리가 그 주님을 높이는,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예물을 드리는 것도 주님이 기뻐하시겠지만,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예수의 제자로 따라오는, 자기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에서 도망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붙잡고 주께서 먼저 가셨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안디에바는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었는데, 지도자였는데, 이
이 도미시안 아주 그 큰 핍박을 했었던 도미시안 황제 때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 노쇠로 만드는 황소 철판 위에서 이 산채로 이렇게 뜨거운 그 철판 위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화형당한 듯한 그런 어려운 속에서도 안디바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고, 또 버가모 교회 역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어떤 희생과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작년 우리 온누리교회 표어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었는데요, 이 증인이라는 그 헬라어가 그 마르투스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 이 마르투스는 이제 어떤 상황을 증거하는 사람, 증인이라는 그런 단어였지만, 점차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교하면서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증인의 자리에 서고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증인이라는 마르투스라는 단어는 점점 순교하다라는 순교자의 그런 용어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에는 마르투스라는 단어가 순교자라는 단어를 쓰고, 순교자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마테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이 마르투스라는 이 헬라어에서 이 마테르라는 그 순교자라는 영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내가 쓴다는 거,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거, 내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증인이 된다는 말이고, 그 증인이 된다는 말은 내가 주님을 위해 순교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 시대, 지금 이 시대 우리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기를 작년 한 해 많이 소망했었는데, 우리가 증인이 되어지는 어떤 위협, 어떤 박해, 어떤 핍박에도 물러서지 않는 그런 용기, 그런 믿음, 그런 확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 순교자의 자리까지 쓸 수 있는가, 우리를 돌아봅니다. 만약 우리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면, 아니 죽기를 각오할 수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무섭겠는지요? 어떤 핍박, 환난, 박해에도 내 죽음, 내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다면, 또 그런 핍박을 피하지 않고 그 핍박의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면,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 안디바와 그 교인들을 향한 칭찬이 우리에게도 있겠죠.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주기철 목사님의 인생이 있습니다. 또 안디바와 같은 결코 물러서지 않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시는 분이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께 바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어떤 박해와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기까지 주를 따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싶지 않은가 봐요. 아멘은 안 하시다니. 뭐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 또는 그런 어려움이 주어질 때 적어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비겁해지지 않고, 우리들이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버가모 교회를 향한 책망인데요,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내게 몇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는 발람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을 용납하는구나. 발람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고 음란한 행위를 하게 했다. 이처럼 내 안에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버가모 교회가 외적으로는 그런 큰 박해에 대해서는 잘 대처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내부에 있는 내부의 그 발람의 교훈, 그러니까 이 거짓 교리적 거짓 사도로 추정되어지는 니골라당을 허용한 그 일로 책망을 받게 됩니다. 순교자가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는 이단적인 교리와 가르침을 허용함으로 영적으로 간음을 저지르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는 하나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기는 했는데 이 반쪽짜리 신앙인 거예요. 한쪽으로는 괜찮은데 믿음도 지키고 박해도 감수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그런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반면에 이 또 한쪽에는 이 니골라당의 가르침, 이 발람을 예를 든 것은 굉장히 음행적인 부분이, 음란함이 있는 부분인데, 그런 그 내부 안에 있는 거짓된 교리, 진리를 왜곡하시는, 그리고 술 취함과 행음하는, 간음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납하고 있는 그 이중적인 그 부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이중적인, 주님을 위해서 막 예배드리고 뭐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를 뜨겁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돌아서서 세상이 주는 그 유혹 속에 무너지는,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한 선악과를 먹게 되는,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논리를 따라 이 정도는 괜찮겠지 용납하면서 허용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이중적인 그런 부분들, 이 외식하는 가면을 쓴 거죠. 겉은 멀쩡한 것 같은데 속 안에는 더러움이 가득 차 있는, 수치스러움이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는 겁니다.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모세 때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때 이스라엘을 시딤이라는 그 곳에서 유혹했어요. 모압 여인들로 유혹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지쳐 있는 그들이 모세를 바라보지 못하고 결국은 우상을 섬기고 모압 여인들과 음란한 짓을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들었던 그런 거짓 선지자입니다. 왜곡시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을 점령했을 때 그 미디안의 5 왕과 함께 이 발람을 죽이게 됩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은 엄중하죠. 진리가 무너지고 타협된 진리, 거짓 선지자를 용인하고 그 가르침에 따라 술과 환락과 음행을 저지르는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님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16절인데요. 그러므로 회개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장 내게로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교인이라고 봐주지 않는 거죠. 성도라고 봐주지 않는 겁니다. 교인이고 성도라도 그들이 니골라당의 거짓된 교훈을 따라 그들이 술 취함과 환락과 음행을 저지른다면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그 주께서 그 입의 검으로 그들을 심판하겠다라는 엄중한 권고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주님께서 말하지만 내가 너희를 벌주겠다,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거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은 앞부분에 있는 회개하여라, 회개하여라, 돌이켜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버가모 교회가 진정 두려워해야 될 것은 세상의 법정에서 이 칼의 힘으로 위협하는 로마의 정부가 아니라 그들조차도 능히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재판 정도 겁내고 있지만, 그러나 진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마지막 주 앞에 서는 그 백보자 심판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어지는 그 손가락질, 비웃음, 그 조롱하는 그 소리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주 앞에 들림받지 못하는, 불려지지 못하는, 주의 그 옷을 입지 못하는, 예복을 갖추지 못함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은 죽일 수 있어도 우리의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과 죄를 죽이는 그것을 경계해야 될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는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혼과 육체를 한꺼번에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엄중한 경고, 엄중한 책망을 합니다. 그것은 이 버가모 교회가 이 타협하는 신앙을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돌이키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그런 사랑의 초청이죠. 여러분, 회개라는 거는 돌이킨다, 이 마음을 바꾼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한문인데요. 이 회자가 이 뉘우칠 회를 씁니다. 그러니까 뉘우치다라는 거죠. 깨달아 뉘우치는 거, 회. 개는 고칠 개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고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 고치는 것. 그러니까 회개는 뉘우치는 회로 시작해서 행동을 바꾸는 개로 끝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회개하라고 그러면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뉘우치는 게 많아요. 행동은 안 바뀌고 회만 있고 개는 없는 거예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작은 부분이라도, 작게라도 안 좋은 습관을 끊고 회개하면, 그것을 뉘우치면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행동을 통해서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그 습관이 결국 우리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부끄러움을, 우리의 반복되어지는 끊어야 될 습관들을 뉘우치는 것만으로 안 되고 고쳐야 되는 거죠.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를 망가뜨리고 혼란스럽게 만들며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우리의 육체적인 음란함, 영적인 간음들 경계하고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약속입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약속인데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내가 이기는 사람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주고 그에게 흰돌과 그 돌 위에 쓰인 새 이름을 주리니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준다. 그리고 흰돌과 그 위에 쓰인 새 이름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심판하시지만 이기는 자들, 치열한 영적 전쟁을 통해 이 발람의 교훈을 물리치고 니골라당의 그 유혹을 물리치고 진리로 타협하지 않고 육체적인 음행과 영적인 간음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사람들마다 주님이 이 감추인 만나를 주고 흰돌을 주고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새기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너무 좋죠. 여기 첫 번째 만나인데요. 만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해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입니다. 하늘의 양식이에요. 근데 이 만나의 특징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집 밖에 나가 보면 하얗게 있는 그 만나를 거두면 되는데 하루치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많이 따고 많이 거둬도 소용이 없어요. 하루가 지나면 거기서 이 냄새가 나고 구더기가 막 들끓어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이것이 오후가 되면, 해가 떠오르면 이 만나가 다 녹아서 또 사라지니까 아침에 일찍 나가서 하루분의 양식입니다. 예외가 있다면 안식일 전에 금요일에는 이틀분의 양식을 거둘 수 있었고, 그러면 신기하게 하루가 지나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틀 이상을 넘지 않았는데, 그런데 유일하게 썩지도 않고 구더기가 들끓지도 않고 냄새가 나지 않았던 만나가 있는데, 그거는 항아리에 담아 지성소 안에 둔 벗개 안에 뒀던 그 만나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감추어 보이는 만나죠. 우리 시브리서 9장 4절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곳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제단과 전부를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놓여 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벗개 안에 놓여졌던 항아리에 담아둔 만나는 썩지 않고 냄새나지 않고 구더기가 끓지 않고 언제든 먹을 수 있는 만나입니다. 감추인 만나,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하루의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의미하는 감추인 만나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가 감추인 만나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만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만나, 하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줘서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않게 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흰돌인데요, 이 흰돌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판관이 무죄를 판결할 때 이 흰돌을 이렇게 항아리에 이렇게 넣어뒀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이 흰돌은 어떤 행사나 축제 때 들어가는 입장권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둘을 종합해 보면 어떤 말이냐, 우리가 이기는 자, 회개하는 자, 핍박 가운데도 반쪽 신앙인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을 지키고 주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심판에서
의인으로 판명되어지고 어린 양 혼인잔치, 천국잔치 그 축제에 들어갈 수 있는 표를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돌 위에 이름, 새 이름이 쓰여진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요. 새 이름, 지금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갖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새 이름이 쓰여진다. 제 이름을 아시는 분도 있고 잘 모르는 분도 있을 텐데, 저는 박종길인데 원래 박종길은 아니었어요. 저희 형님께, 제가 이제 가운데가 돌림자인데 종자 돌림인데 저희 형은 태자 돌림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태명이었어요. 그 클태자에다 밝을명, 태명. 그런데 친구들이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거꾸로 불렀어요. 명태라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족보를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일정한 기간마다 이제 그 추가하면서 이렇게 바꾸게 되는데 제 이름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자 돌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게 됐는데 어머니가 저를 앉혀놓고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태명아, 지금부터 너 이름은 종길이다. 선생님이 박종길 그러면 너니까 손 들어야 된다. 굉장히 진지하게, 제 어린 시절 가운데 가장 진지했던 순간인데, 심각했던 순간인데, 제 이름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종길로. 그래서 모르는 분들은 아버님께서 종의 길을 가라 그렇게 해서 종길로 했는 거예요. 아니에요. 장명서에서 돈 주고 이제 이렇게 한 일. 그러나 이제 제가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아무튼 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러나 어린 제 마음에 좋았어요. 명태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자, 회개하고 주께 나갈 때 주님께서 그 신돌 위에 우리의 새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주를 좀 해주시겠어요? 저를 안 봐가지고 다음에는 봐주세요.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칭찬했어요. 그 칭찬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붙잡은 것,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것 칭찬했어요. 그러나 반쪽 신앙, 외부는 그랬는데 정작 내부에 있는 우리 신앙이 하나 되지 않는 것, 우리의 속이 겉과 속이 다르고 우리의 신앙이 반쪽 신앙에 있는 것 주님 기뻐하지 않으시죠.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주 앞에 부끄러운 제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끊어야 되는,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우리가 뉘우쳐야 되는, 그런데 우리는 후회만 하고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안 되겠죠. 그렇게 회개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환난 가운데도 이길 때 영원한 하늘의 만나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의인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신돌,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예복인 신돌을, 거기에 우리의 새로운 이름을 져주시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바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한 주가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주께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켰던, 그래서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그 안디바와 버가모 교회를 본받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당의 거짓 가르침 속에 그 육체적인 간음과 영적 간음의 그 제약을, 세상과 타협하는, 진리를 왜곡하는 세상과 타협하는 그 제약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추인 만나와 신돌과 새 이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도 인내하고 박해와 핍박에도 믿음을 굳게 지키며 잠시 당하는 환난의 시련을 이겨내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우리 가운데 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회개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돌이킴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의 돌이킴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많은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세상과 타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담대히 전하지 못하는 하나님,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안에서 순종하며 충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안에 힘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 어떤 것도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늘의 만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감추인 만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연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약한 중에도 하나님 우리가 일어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끝까지 충성하며 안디바와 같이 하나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순교를 각오한 하나님 일사각오의 정신을 우리가 달려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신령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승리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하나님 능력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을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을 찬양,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인생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승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구원의 상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하늘이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라,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 가운데 충만한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 통치하는 세상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비록 어려움을 당하는, 환난을 당하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충성하며 하나님을 향한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켰던 안디바와 같이 하나님, 우리가 충성하며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순교를 각오하며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성하며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시는 나의 삶의 자리, 나의 가정의 자리, 나의 일터의 자리, 학업의 자리, 하나님 그 안에서 예수만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선포하며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안디바와 같이 끝까지 충성하며 나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릴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인내를 지키며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인 만나를 줄 것이라. 하나님 힌도의 그 새 이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지만, 우리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절대적인 빈곤을 지나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존재했던 하나님 버가모 교회의 안드바와 같은 인생, 그 특별한 인생만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인생,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나의 인생이지만, 나의 믿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지키라, 끝까지 충성하라, 순교를 각오하라,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지키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킴으로 나의 삶을 주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행함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네. 나의 믿음, 나의 소망.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나의 믿음이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오직 십자가의 그 능력이 우리를 구원케 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의 삶의 모든 믿음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연약한 나의 인생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통한 능력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담대한 믿음을 붙들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 특정한 버가모 교회에 누군가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킴으로 회개에 이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만나, 그리고 흰돌 가운데 적어주시는 그 새로운 이름을 우리가 부여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보내시는 세상에 수많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나의 직장, 나의 가정, 나의 사업, 학업의 영역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게 될 모든 관계의 자리까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격려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님의 음성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받으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